자, 우리 아모스를 7장을 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선지서를 하면서 몇 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선지서가 이렇게 분량이 많은 선지서를 앞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우리 성경이 묶여질 때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좀 양이 작거나 혹은 이렇게 그런 선지서는 뒤쪽으로 배치를 했어요.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나 혹은 같은 지역을 향한 같은 메시지나 이렇게 묶어놨으면 우리가 읽기가 조금 더 수월할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묶여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앞에 묶여 있는 우리가 선지서 제일 먼저 나오는 선지서가 뭐였어요?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틀려도 아침에 유튜브에 여러분 얼굴 안 나가거든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제일 먼저 뭐 나왔죠? 이사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나왔어요?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가 슬퍼했던 에레미야 애가가 붙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에스겔 나오죠, 에스겔. 그런데 이 세 권의 성경이 다행히도 세 선지자가 다 다른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예언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약 730~40년경,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 활동을 하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00년경 때에 선지 활동을 했구나. 700년경 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기원전 598년에 멸망하거든요. 맞나요? 587년? 98년? 잠깐 헷갈리는데 어쨌든 기원전 590 몇 년경에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침공을 하고 또 2차로 598년에 또 침공을 해요. 그럴 때 1, 2차 침공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몇십 년 전인 요시야 왕 때 주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 근데 애굽이 이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전쟁터로 갈그미스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 땅을 짓밟고 가지 못하게 그들을 가로막아요. 그것이 유명한 무깃도 전투예요. 그래서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그만 애굽의 군사들에 의해 가지고 전사하고 말아요. 그래서 급격히 남유다의 국운이 기울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여호아하스, 이게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추대를 해서 세웠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를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 애굽이 돌아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세우지 않은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세워놓은 거예요, 떡하니. 그래서 애굽이 여호아하스를 끄집어 내리고 애굽의 입맛에 맞게
왕을 하나 딱 세워요. 그게 누구라고요?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그런데 그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세워져서 11년 동안 유다의 왕 노릇을 해요. 그 11년 동안 여호야김은 계속 누구 눈치를 봐야만 했을까요? 애굽 눈치를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애굽이 세웠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나라가 점점 멸망해서 결국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에 남유다가 멸망해버리고 시드기야도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죽고 말아요. 그렇게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누가 선지 활동을 하냐 하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 활동을 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그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그때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요엘, 아모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새벽에 여기까지 했는데 이 대선지서, 그러니까 분량이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대선지서 후에 작은 분량의 선지자들은 다 물론 이제 다니엘까지 대선지서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니엘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요 세 선지서의 시대에 갖다 끼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차례예요. 잘 대답하세요. 아모스는 어느 시대에 선지 활동을 했을까요? 요 세 선지자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중에 어느 선지자 때 선지 활동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사야 때.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앞에 했던 요엘은요, 이사야 때. 또 그 바로 앞에 했던 호세아는요, 이사야 때. 어렵지 않죠? 선지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 활동을 해요. 근데 그의 직업이 원래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뭐 왕족이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는 오늘 7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모스가 아마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복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아모스의 직업이 뭐예요? 나는 목자요. 그러니까 양을 치고 목자니까.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예요. 뽕나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도 치고 농사도 짓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모스에게 주시는 말씀이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부터 3절을 일단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뺀 후에 불이 다시 운동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왕이 풀을 뱄어요. 근데 그 왕이 풀을 베고 난 다음에 풀이 다시 돋기 시작할 때, 막 새순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메뚜기가,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지은 메뚜기가 무섭게 이 땅의 풀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시구나. 그래서 이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메뚜기로 완전히 멸망시킬 이 재앙을 뜻을 돌이키세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셔요. 또 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메뚜기 재앙이 일어날 그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4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네, 아모스가 또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4절에 보면 1절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아요. 표현이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보여주신 내용이 1절부터 3절은 메뚜기 재앙이요. 그런데 그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 야곱의 집이 연약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보니까 불 환상을 봐요. 근데 불로 무엇을 하는 환상이냐 하면 징벌하게 하시는 환상이에요. 징벌하게 하시는 환상. 그런데 어떻게 징벌하시냐 하면 불이 큰 바다를 삼켜요. 아니, 불이 얼마나 뜨겁고 강렬하고 크고 거대하면 세상에 바다를 삼킬까요? 그래서 어떤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마 이것은 실제 불타는 그 불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물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것이 가뭄이냐 불이냐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믿어보시자고요. 어쨌든 불이 그 징벌을 하는데 바다를 삼키고 육지를 삼켰어요. 불이. 그 환상을 본 아모스가 하나님,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청하건대 이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야곱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총칭하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미약하오니, 이 민족이 너무나 연약하오니 그치소서, 그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6절에 뭐래요?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과 불 재앙을 아모스가 간절히, 야곱의 집이 미약하오니, 이 민족이 미약하오니 내리지 마옵소서,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 캠프를 앞두고 우리 며칠 전에 저희 그 교구 사역자들과 제 아내랑 같이 신방을 한 가정을 했는데, 거기에 그 중학생짜리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은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 내용도 성경과 너무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을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학교에서 나 교회 다녀 라고 얘기를 하면 은근히 아이들이 뭐 지금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강단에서 예수님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전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제가 국어 과목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우리 국어 선생님이 애들아, 나는 예수님을 믿어. 너희 중에 혹시 성경이 궁금하거나 또 나랑 같이 성경 같이 읽을 사람 있으면 방과 후에 좀 남어. 그래서 제가 방과 후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성경을 꾸준히 읽었어요, 그때. 근데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선생님하고 같이 성경을 읽다가 그것이 아마 제 마음에 굉장히 신앙적으로 이렇게 깊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국어 선생님 얼굴이 기억이 나고 그분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선생님들 정말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들려주고 싶고 성경의 가치관을 좀 전달해 주고 싶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즉각적으로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의 청소년들을 위해, 정말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뜻, 그게 뭐냐면 메뚜기로 그 야곱의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아모스가 하나님 그치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아모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 절실히 필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까? 기도로 그 아이들의 방어막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마는 이 아침에 이 성경을 보면서 아모스도 이 북이스라엘의 그 결정된 멸망, 결정된 심판, 그것을 놓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메뚜기 재앙과 불 재앙은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던 뜻을 돌이키셨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7절부터가 문제예요. 여러분, 7절부터 보시기 전에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높은 건물, 제가 우리 교회 큰 길가에, 그러니까 교회 그 정문 앞에 가까이 다가와서 그 간판 있는 쪽을 이렇게 쳐다본 적이 있어요. 느낌이 어때요? 얘가 삐딱해 보여요. 이렇게 삐딱해 보여요. 그리고 금방이라도 이렇게 나 있는 쪽으로 넘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안 넘어오니까. 근데 제 눈에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느낌을 믿을까요? 이게 똑바로 지금 벽돌이 쌓아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다림줄, 이게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줄을 그 줄 끝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매달아서 이 줄 끝이 저 땅에 닿을 만큼 이렇게 하면 이 줄이 똑바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줄에 맞게 벽돌을 쌓는 거죠. 여러분, 이 벽돌을 쌓는 미장하는 사람들이, 이 벽돌을 쌓는 사람들이 자기 느낌으로 쌓을까요? 다림줄로 쌓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어떤 게 더 안전하겠어요? 여러분 느낌에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제 항상 제가 어떤 질문을 하면 뒤에 오는 게 답이에요. 1. 자기 느낌으로 한다. 2. 다림줄을 띄워서 그 다림줄에 정확하게 맞게 한다. 어떤 걸까요? 네, 2번이 정답이에요. 맞히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집에 가셔서 맛있는 식사 하세요. 여러분 2번이에요. 다림줄을 교회에서 식사하지 말고요, 집에 가서 하시라고. 교회에서 준다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제가 다림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다림줄이 기준을 정해요. 그리고 그 다림줄이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정확하게 줄을 들이우고 내리워요. 그런데 이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으세요.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사람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주께서 손에 뭐를 잡고 서셨대요? 다림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 불 재앙은 내가 아모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듣고 그 뜻을 돌이켰지만 이제는 뭐를 딱 들고 계시겠다는 거냐 하면 다림줄을 들고 계시겠대요. 그러니까 이 다림줄을 들고 계시겠다는 말은 뭐냐면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기준,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 합당한지를 재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림줄을 들고 잡고 서셨는데, 자, 그 다음 8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다림줄을 두고 그걸 재서 그 다림줄에 합당하지 않으면, 벽돌이 엉터리로 쌓여졌거나 삐뚤어졌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여기 그 8절 끝에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림줄을, 그리고 어떻게 하겠대요? 다시는 그 다림줄에 합당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다림줄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성경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네? 우리의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고요. 이 다림줄은 정확해요. 주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 말씀에 합당한지를 재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의 말씀 듣고서, 그 다음에 뭐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오늘 이 말씀은요,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을 재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거기에 달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 말씀의 기준에 내가 벗어나 있구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한번 재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준에 합당한지. 예? 여러분, 여기 성경에 지엄하신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1절부터 3절 첫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 두 번째 재앙인 불재앙, 그런데 세 번째 아모스가 본 환상, 다림줄 환상이에요. 근데 다림줄 환상과 앞에 있는 두 환상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림줄 환상인 9절까지 마무리해서 읽고 차이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길 바라요. 자, 9절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자, 차이점 좀 말씀해 주세요. 앞에 그 메뚜기 재앙, 불 재앙에는 이런 일이 있는데 다림줄에는 없는 거 있어요. 여기에는 그 다림줄에 합당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금 이미 그 다림줄에 재었을 때 여로보암 2세, 즉 군사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번영을 이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주변 나라들의 모든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그 우상들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여로보암의 집, 여로보암은 여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차이가 뭐예요? 앞에 두 재앙과 마지막 다림줄의 환상 차이가 뭐예요? 앞에 두 환상은 아모스가 이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림줄 환상에서는 기도할 수가 없어. 이것을 좀 그쳐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림줄을 딱 잡으시고 재고 계셨으니까. 그리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환상, 메뚜기와 불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의 차이가 뭐냐 하면,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지만, 세 번째 환상은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 표준, 이제 내일과 다음 주 주일 우리 조동선 교수님이 주일 오후 예배 때 성도들을 위한 신학 특강을 하실 거예요. 근데 올해는 성경론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성경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특강을 우리가 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이런 선포 때문에 아모스는 극심한 환난을 겪어요. 그 말씀, 환난을 겪는 이야기가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베델, 즉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아마샤라는 사람이 여로보암 왕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소를 해요. 뭐를 고소하냐 하면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다고. 아모스는요, 주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달했을 뿐인데 이 가짜 제사장, 그 우상과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 있었던 이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왕에게 모반했다고, 반역했다고 고발을 해요. 이 일로 인해 아모스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든지 묵상하시든지 암송하시든지 그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나의 다림줄이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내 삶에 재어보라고 드리워 주셨구나. 이 말씀에 합당하게 이 기준에 맞게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네. 이것이 오늘 아모스 7장의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드리워져 있는 진리의 말씀의 다림줄, 이 다림줄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그 말씀의 다림줄이, 이 말씀의 다림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개치 못하게 하시려고 문자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지만 그 주제는 동일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대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이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는 우리 디딤돌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오늘 아침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